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성경 읽기표 구약 창세기 30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30장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여기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의 자녀의 출산과 번영을 말씀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으로,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4명의 조상들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제 2부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50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죠. 그리고 보다 좁게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제2대의 족장으로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7장부터 36장의 연속적인 그러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는요, 이미 그의 출생이 기록된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생애는 그의 죽음이 기록된 창세기 35장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창세기 30장은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중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야곱을 중심하여 진행된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 창세기 30장은요, 이스라엘의 제 3번째 조상 야곱 생애의 일부분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에 정착하여서 그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사실과 더불어서 레아를 통하여 4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창세기 30장은요, 29장에 이어서 야곱이 일부 다처제와 축첩과 같은 왜곡된 인간 그런 제도에 편승함으로 인하여서 숱한 가정의 분쟁을 일으켰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후손이 번성하고 재물을 두고 속고 속이면서도 부를 축제해 나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은요,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출발과 미스바에서 라반과 맺은 조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창세기 30장에서는 형 에서의 불같은 분노를 피해서 도망한 야곱은 하란에서 11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하여졌지만요, 외삼촌 라반과는 불화하였음을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31장은 드디어 야곱이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주자의 신세로 가나안을 떠났지만 이제
번성하는 일가족의 족장이 되어서 귀향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여기 창세기 31장에서부터 창세기 35장까지를 모두 야곱의 귀향 그런 사건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귀향하는 그런 말씀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에 있어서나 전체 구원 역사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즉 도도한 구원 역사의 물결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까지 이르렀지만요.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있었고 또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 발길을 돌림으로써 이제 구원 역사의 거대한 물결이 또다시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후계자 야곱에게 밀려와서 그를 중심하여 향후에 전개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서는요. 에서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과 야복강 기도 및 새 이름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가나안의 귀향과 때맞추어서 창세기 31장에서는 애삼촌 라반과 화해를 하고요. 창세기 32장과 여기 32장에서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창세기 34장과 35장에서는 베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남을 잘 속이는 자요, 믿음이 약한 자로서 가지고 있던 과거의 여러 제약된 속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갈등과 잘못을 다 청산하여야 했던 것인데요. 이는 오늘날의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주역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마음 자세가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정화, 해결해야 함을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핵심을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자, 먼저 여기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귀향 결심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야곱의 재산 증식의 과정을 보여준 창세기 30장에 이어서 여기 본문에서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모 집에 있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그의 두 아내와 상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1차적인 요인은요, 그와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입니다. 즉 야곱의 본성은 탐심이 많은 외삼촌 라반의 감정을 자극하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궁극적인 요인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올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신 그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니까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하셨고요. 이에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귀환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러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던 야곱에게 많은 후손과 재산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그를 라반에게서 분리,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 즉 구원 역사의 진행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시는지 증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란에서 나오게 된 출하란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건으로 후일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볼 때요, 야곱의 가나안 귀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성도들이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부단히 떠나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된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은, 믿음은 자랍니다. 야곱이 그러했는데요. 야곱은 여기 방금 본문에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야곱이 성숙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객지에서 터득한 야곱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타향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낯설은 땅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보시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자주 바뀝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특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많은 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숙된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한 데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제로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마음속에 분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 주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다 당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셨듯이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믿음은 진행형 ing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믿음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환경을 이기는 데서 옵니다.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애매한 그런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숙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인내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